반갑습니다. 네, 밖에 비도 오고 또 오늘 마라톤 대회도 있다고 해가지고 오시는 마음이 좀 조급했을 텐데도 이렇게 다 같이 자리 지켜주시고 함께 얼굴 뵈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보면서요,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꼭 만나고 받고 가길 원합니다. 네, 활짝 마음 웃으셨나요? 잠깐이지만. 네, 우리 그러면 사도신경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시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진짜 갈급함은 하나님이면 됩니다. 오늘도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요, 내 마음의 영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박수 치며 우리 이어서 같이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만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다시 한번 할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만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소리 노래하고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상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시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이 나를 해치 못하는 못된 짐승 나를 핥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냅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만 맑으시네 물가니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좋은 전혀 목자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내 영혼의 전혀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에 노래 있습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대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다 주의 영광 빛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나는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신 마음과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이 시간 말씀 선포하게 달라고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정욕의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옵기는 우리들이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더 큰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축복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형통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도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종속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재헌 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특별히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혼돈하는 세상 속에서 곳곳에 이념과 전쟁이 끊어지질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지경에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 통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하는 합병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들 모두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불신자들을 우리가 구원하게 하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우리들이 계획한 7대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우리 교회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교역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축복 주심으로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리는 성찬주일로 맞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분명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목사님, 제가 올 한 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싶어요 하신 분 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기도하다가 지목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지목할 거니까 어떻게든 하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자원함으로 내가 올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 2사람, 또 추수감사 줄 때 2사람, 그리고 마지막 주에 2사람, 이렇게 6분만 필요해요. 우리 140명인데 6분 금방 나오겠지 뭐, 그렇죠?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게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번 화요일까지 제 161차 치유성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이번 믿음팀인데 제가 총 진행을 맡아서 해야 되고요. 이번에 우리 전사님 2분과 그리고 강선윤 권사님, 또 이근숙 권사님, 또 김순조 권사님 5분이 이번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비전교회에서 기쁨교회에서 자지 않고 제 친구 교회인 비전교회에서 출퇴근하려고 해요. 부천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 다 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청소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고 따라오면 돼요. 164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때는 좀 젊은 분들 많이 갔고 이번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가는데 그래서 가서 이번에 가서도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거 믿습니다. 네? 그때 나이가 조금 더 자 그리고 그래서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새벽 예배는 제가 없고 자유롭게 모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일날 목요일날은 우리 교회 바닥에 왁스 코팅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 9시에.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분이 정말 이게 헌신을 하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성도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이 의자를 갖다가 다 이렇게 옮겨줘야 돼 같이. 그래서 아침 9시에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내서 나오셔서 함께 그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밥은 갈비 시래기 코다리로 맛있게 교회가 섬길 거니까 꼭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은 8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들만 제가 모시고 가을 나들이를 할 거예요. 너무 멀리 가면 힘드시니까 가까운 곳, 우리 이제 제 그 송정동이라게 그 뚝방길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풍이 좋아요. 거기 가서 쭉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맛있는 갈비탕을 대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멀리 가면, 여러분 제가 멀리 가는 것도 좋은 것도 많이 알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절제했어요. 왜냐 갔다 오고 나면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절제하고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모시고 여러분들 식사도 섬기고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 청소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 날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 대회.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선교 대회 수석 부대표고 또 열병신학교 이사장이고 하는데, 이번에 김포에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선교 대회에 한번 참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 대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만나고 선교 보고를 받고 그런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정책 회의가 1년에 한 번 있는 회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우리 저와 더불어 우리 황제 안십사와 그리고 우리 박순남 권사님 헌신으로 우리 안영 권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섬겨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제 우리 강대현 안십사님과 그리고 정숙 권사님 딸 빛나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강대현 안십사님이 딸 결혼식을 하는데 막 울컥하고 막 울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막 저도 막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눈물 떨어지지 않지만 마음이 막 욱해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딸 어떻게 결혼시키지? 그래서 제가 우리 중이한테 그 얘기하니까 중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울지 마, 절대 울지 마.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 딸을 보내는 그 아빠의 마음, 이게 사회를 얻는 기쁨도 있지만 딸을 이렇게 보낸다고 아빠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분 못 느끼겠지만 저는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울컥. 그래서 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해서 이렇게 이 가정에서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고 떡도 선물을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샘의 초초 축제에 여러분들이 그 예비 신자를 만나고, 제가 보통 이제 우리 그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 예비 신자를 작정하고 그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자를 막 작정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이번에는 새샘의 전도 축제에 여러분이 꼭 한 사람씩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마음을 가지고 그때 꼭 한 사람씩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날이 우리 대학 수능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문자를 다 보낸 것처럼 우리 나이들 성도님들 자녀나 아니면 손자나 손녀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된 친구들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본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보에다 기록하고 좀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위해서 계속 또 새벽마다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번에 우리 주정 전사님 손녀 우리 강한비, 우리 강성장 권사님 손자 임지환, 우리 김수영 안수집사님 딸 소정이 김소정, 우리 강무자 권사님 손자 박태준, 박영준 이렇게 5명인데 또 그 아직 그 저한테 말씀 안 하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셔서 제가 놓고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임성태 우리 안수집사님의 인도로 한금순 성도님이 새로 나오셨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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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너무너무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그 홍선희 전사님의 그 전도로 우리 이소자 성도님과 김영희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저쪽에 할렐루야. 박수 나오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전도할 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고 처음에 우리 김영희 집사를 만났는데 그 딸과 오늘 수요일도 같이 왔거든요. 수요 딸 같이 왔는데 그 딸이 교회 엄마 안 간다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다가 교회도 안 나왔는데 이제 우리 김영희 집사님 어느 마트에 갔는데 그 마트에 우리 전사님 쫓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교회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 날 오후에 교회가 도대체 이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해가지고 금요일 날 모녀입니다. 모녀가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전사님들 만나고 또 저도 만나고 상담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또 하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겠다고 하고 이번 주에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영희 집사님 떡진교에 사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어머님은 이문동에 사시는데 이렇게 여러분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격려해 주시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이 중국 대련의 현지인 전도사님이세요. 선제 목사님 모르데기라고 하는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이신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중국 대련에서 많은 핍박과 또 많은 그 억압 속에서 정말 그 중국 대련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하고는 한 20년 지기. 그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의 제자예요. 그 이종철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 변방에 있을 때 저분도 함께 북한에 넘어온 북한에서 중국 변방에 온 탈북자들을 함께 섬겼던 목사님. 그리고 이제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중국 대련에서 14년 동안 지금 대련에서 목회를 잘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국제전화로 중국에 전화 온 거예요. 안기부에서. 왜 말도 없이 갔냐 할 정도로. 이제 출국한 것은 이미 다 데이터 뜨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잡혀가기도 해가지고 고문도 심하게 당한 그런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마라톤 대회 하면서 막 경찰이 막 이제 교통정리 했잖아요. 그 경찰을 보니까 막 두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찰 보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잖아요. 경찰하면 막 경찰 화도 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 경찰이 여기 서가지고 교통을 체증 방해하냐 막 하기도 하지만
그 경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공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지금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몇 개월 동안 같이 한국 교회 와서 은혜도 경험하고 또 훈련도 받고 그리고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과 함께 지금 삼기도 지금 3일 동안 지금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 이런 훈련, 기도 훈련도 받고 다시 이렇게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묻고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인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철저하게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제 11월 달을 맞이해 가지고 이 세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인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 또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범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이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헬라어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엔파티라는 단어, 엠파티, 헬라어 단어 엔파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모든 상황과 환경, 엔파티, 모든 상황과 환경이란 뜻이고, 감사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어라는 단어인데, 이 유카리스티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명사로 쓸 때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라는 뜻, 이런 뜻이고, 동사로 쓸 때는 숙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잘 풀면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하여 그 깊이를 깨닫는 일, 이게 감사라는 뜻이에요.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하여 그 깊이를 깨닫는 일, 이게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란 뜻은 모든 환경 속에서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감사하라.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환경 속에서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감사하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답시다. 모든 환경 속에서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란 뜻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보여지는 그 환경들, 그 상황들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요, 천지예요, 천지. 그렇죠? 여러분 왜 감사를 못하냐, 이 부분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 그냥 건성건성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감사가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막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떤 환경 좀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핍박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 내 삶을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뜻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 보면 내가 왜 감사를 못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황 속에 상황을 그냥 이 말씀에 비교해 보면 맞습니다. 내가 지금 삶에 어려움을 당한 것,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힘든 것,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속상한 것,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내가 어떤 부부인가 막 답답한 것, 옳소이다. 지금 이것도 그냥 아버지의 뜻인 줄 내가 믿고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이와 같은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확신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 말씀 확신하십니까? 진짜 저 말씀 여러분 말씀이 내 머리 말씀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 안 되고 바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말씀을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바닥치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지금 당하는 아픔도, 지금 당하는 눈물도, 지금 당하는 억울함도, 지금 당하는 실수도, 지금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도 결국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신학자이고 유명한 설교자인 매튜 헬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주석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과거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매튜 헬리 주석을 많이 봤어요. 근데 굉장히 주석을 보고 저도 많이 참고하고 그랬는데, 이 매튜 헬리 목사님이 이제 어느 곳에서 강의하고 집회를 하고 이게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 강도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 터지고 해가지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되어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강의하고 내가 했는데 내가 강도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매튜 헬리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내가 강도가 된 자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입장에서 감사하고,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하고, 내가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면서 그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감사가 안 될까? 왜 감사를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감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감사를 잘 못하고 사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안 될까? 거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또 저 스스로도 깨닫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것 같아요. 왜 감사를 잘 못하냐면 있는 것보다요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있는 것보다요 매일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없는 것만. 이게 사람들의 모습의 모습. 자, 보세요. 한 예를 들까요? 자, 여러분 이 물병의 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물병의 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절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어떤 성도들은 이걸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에요? 이쪽 물병. 여러분 여러분 어떤 쪽이에요? 반밖에 없네. 이거 가운데는 어떤 쪽이에요? 반절이 있네. 이쪽 어떤 쪽이에요? 하여튼 거짓말하지 마요 좀 제발. 왜 이렇게 거짓말들 잘해 진짜. 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이 뭐냐면 반절밖에 없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물병에 반절만 있으면 반절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물이 반절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죄성의 사고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을 보지 않고요 매일 없는 것만 봐. 여러분 다 맞아요. 우리 어디가 아파? 근데 그 부분만 봐. 다른 부분이 안 아프잖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손과 이만 쫙 찢어졌어. 하나 이만큼 찢어졌어. 아파 죽겠네 그래. 이것 때문에. 근데 다른 부분은 건강한데? 근데 우리는 계속 이 한 부분만 보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야. 왜 다른 부분 다 건강한데?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모습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만 계속 보는 거야. 없는 것만.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보면요,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몇 번 말하고 있냐면 6번을 말하고 있어요. 없다. 다 없다는 게 다.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무성치 않으며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것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다. 내가 지금 먹는 것도 없고 내가 내 삶이 풍성하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육체가 아프고 내가 내 자녀들의 문제를 일으키고 내 자녀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 내 남편이 사고를 치고 이게 막 없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 난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겠다. 아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봐.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여자분이 그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무엇을 올려놨냐면 내 남편을 사가십시오. 내 남편을 $100에 사가십시오. 이렇게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남편이 얼마나 속상이고 남편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 아프겠으면 했을까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댓글 딱 달리는데 뭐라고 댓글 달면 그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당신도 힘들어하는데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그냥 당신이 데리고 사십시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거 보지 마세요. 있는 거 보세요. 있는 거.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특별히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모여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처음에 3층에 한 5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의자였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15명 이 정도밖에 없는, 또 20명 이 정도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없는 그 빈자리가. 그러니까 의욕도 좀 상실하게 되어지고 마음도 아프게 되어지고 또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있는 15명, 있는 20명 그 영혼이 너에게 붙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들에게 집중하라. 너는 없는 거 보지 말고 있는 거 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보시고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돼요. 감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못해. 감사. 그리고 제가 이제 쭉 신앙생활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감사를 못할까라고 생각할 때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습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습관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감사가 이렇게 나와. 근데 많은 경우가 감사가 습관이 안 돼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무 습관이 돼 있어. 쉽게 짜증내는 것들이 너무 습관이 돼 있어. 옆 사람 봐보세요. 혹시 당신이 그 사람 아닙니까?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보다는 쉽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툭툭하고 이것이 너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습관을 가지면 자신도 모르게 감사의 습관이 나오겠죠. 근데 이 감사의 습관이 되지 않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조금만 자기가 불편해도 막 하고 그러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없는 것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가운데 큰 문제가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무엇을 준다든지 또 누가 무엇을 주면 감사합니다 인사를 시켰어요. 다 인사 시켰단 말이에요. 저도 그 인사 많이 했어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감사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뽑기라도 하나 얻어먹고 그랬어요. 때로는 뽑기 얻어먹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도 했지만 습관이 돼. 습관. 근데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요 우리 모습에 습관이 돼 있었는데 근데 이런 습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도 그 잘못된 습관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은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내버려야 되는데 이게 끊어내지 않아. 내가 이런 부분들 가운데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데 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그 변화된 그러한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의 눈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보잖아요. 다 불평한 거예요. 다 불평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다 이제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멋져요? 할렐루야. 그분은 천대가 복을 받을 거야.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 저를 봤는데 보자마자 목사님 왜 이렇게 새콤해요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분도 천대가 복을 받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쭉 신앙생활 쭉 해보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감사가 냄비처럼 잠깐 감사했다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쭉 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삶을 살아가잖아요.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많이 체험한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이 여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체험했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왔죠. 물이 쓴물을 갖다가 단물 되겠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내렸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승리케 하셨죠. 또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반석을 가르쳐서 물을 내기도 했죠. 할렐루야. 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엄청난 기적. 근데 이 엄청난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뭐냐면 그들은 늘 원망해. 그들은 늘 불평해.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해.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놀라 하나님을 경험했음에 불구하고 아니 그 정도 물 쓰다고 하나님 앞에 못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원망할까? 이게 저는 그 해답을 갖다가 뭐 영적으로 해답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 그 해답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곳으로 두고 싶은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했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곳이 종들의 모습이에요. 종들의 모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종살이. 그러니까 종살이하면서 대대로 4대가 걸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 애굽 사람들을 향한 늘 원망, 늘 불평. 또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은 그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4대째 걸쳐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한다면
일제 식민지를 겪은 그러한 성도들도 있죠. 그리고 난 자녀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불구하고 한국의 정석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일본에 대한 미운 마음들, 일본에 대한 원망들, 이런 마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꼭 스포츠를 하게 되어지면 꼭 일본만큼 이겨야 돼. 다른 나라한테도 줘도 돼. 뭐 태국한테도 줘도 되고 베트남한테도 줘도 되고 괜찮아. 다른 나라 뭐 이란한테 줘도 돼. 괜찮아. 근데 꼭 일본한테 치면 언론에 몰매를 맞아. 몰매. 여러분 지금 젊은 아이들도 좀 다르지만 저보다 지금 30대까지만 해도요 일본 하게 되어서 왠지 모르게 미운 마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부모 때부터 쫙 왔던 영향력들이에요. 영향력들. 처음에 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된 식민지 어떤 생활에 대한 부분, 그게 불과 지금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 10년 가운데 애굽을 향한 원망과 불평,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완전히 그들 가운데 뼛속 깊이까지 불평과 원망을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원망과 불평을 잘하잖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닌 것처럼 저 보지 마시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해야 돼.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너무 습관이 되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또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모습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요 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많은 경우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것을 이렇게 줬어요. 작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까짓 거, 이거 별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무엇을 주고 싶겠어요? 내가 이거 주면 그 사람이 시시하게 생각하지. 내가 이걸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이거 이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요. 여기 이렇게 기존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 대르벤에 있었거든요. 대르벤에 있는데 대르벤에 있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희 교회. 그래서 그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막 옥상에다 방 만들어놓고 노숙자 살기도 하고, 그들과 가서 목욕탕 가서 목욕 시켜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욕도 그 목욕탕 들어간 주인한테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했는데, 이 노숙자들도요 와가지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인데 1,000원짜리 한 장 있는데 1,000원 주니까 노숙자가 1,000원 안 받더라고요. 나를 우습게 생각하냐고. 왜 1,000원 주냐고. 1,000원 누가 2,000원 뭐 하냐고. 이제 적어도 2,000, 3,000원 주셔야지. 깜짝 놀랐어요.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 1,000원 갖고 뭐 사 먹겠냐고. 짜장면도 4,000원, 5,000원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에 또 와. 저희 교회요 월마다 수금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노숙자들 가운데 월마다 수금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해가지고 제가 10,000원짜리 딱 하나 줬죠. 그러니까요 막 얼굴이 방금 해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고 감사도 하고 하더라고요.
내가 다음에 왔는데 내가 또 안 주면 제 교회 목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힘들었고 내가 속상했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내가 10,000원짜리 준다. 10,000원 줬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왜 저 사람들이 저는 10,000원짜리 그래도 교회 왔는데 한번 대박을 줘야지. 10,000원짜리. 그러니까 그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3,000원.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작은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한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적은 것으로 감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어떤 가정 안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더 크게 부하게 하시고 더 큰 감사를 주는 마중물 같은 역할이에요. 마중물. 여러분 우리 마중물 아시잖아요. 마중물. 정말 그 작두 그 펌프에 물이 없는 것 같지만 바가지 한 바가지 딱 붓고 그다음에 막 작두질을 하게 되어지면 그 밑에서 막 샘이 솟아 올라오잖아요. 감사가 그러는 거예요. 감사. 삶이 힘듭니까? 속상한 일 많으세요? 막 원망하고 불안한 일 많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마중물은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 그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목회해 보면서 왜 감사를 못 하는가? 이게 뭐냐면 은혜를 갖다가 당연한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은혜였어요. 처음에는 은혜였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이것을 당연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그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사라지는 것은 뭐냐? 감사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당연한데 뭐 감사할 수 있겠고 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뭐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늘 이렇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따라오는 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부터는요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은혜로 생각하니까. 정말 여러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함께 합병이가 은혜고 이렇게 매만하게 전도되어서 오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죠. 은혜다니까요. 은혜. 여러분 은혜로 생각하세요. 진짜 은혜로 생각하시라니까. 당연한 건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잖아. 감사가 사라지니까 뭐가 쏟아지고 뭐냐?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제가 속상한 거죠. 마음 아프고. 제가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 가운데 정말 애쓰고 힘쓰고 막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성도 같이 기도하고 해가지고 세우고 했는데 어느 세우잖아.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 목사로서 당연한 걸 생각해. 당연하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작은 것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였는데 하나님 이런 저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그런 자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막 감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하다 보면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그 안에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회복하고 계속 되새김질 할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해 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라고 생각해 모든 것을.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감사는 사라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 감사 안 할래 안 할 수 없죠. 기뻐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 못 먹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 욕을 얻어먹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 조롱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열심히 수고할 수 있었게 하신 그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빌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곳에 있으면서도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거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죽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그 KBS인가요?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고 하는 김태민 아나운서, 젊어요. 30몇 살밖에 안 되는데 자다가 뇌출 와가지고 그냥 죽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너무 당연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가 된 것 당연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요 참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만날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그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합병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때문에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 이렇게 만나서 어제 결혼식에 한 30명 정도 갔는데 한 이만큼 홀 자체를 갖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식사한 거예요. 제가 제일 앞쪽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식사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너무 오지더라고. 우리 성도 참 그 드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임종 아수자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원로 목사님에 감사하고 이렇게 만남을 추천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감동 주셔서 그 원로 목사님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범사에 감사하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라.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준다.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여러분 문제를 당하고 지금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을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를 못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있는 거 보세요. 있는 거 보세요. 건강한 거 보세요. 조금 아픈 거 보지 마시고 건강한 거 보세요. 자녀 때는 힘들지만 그 자녀가 한 달에 사고를 치더라도 한 번만 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자녀가 10번도 칠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한 번 친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감사한 일이에요. 있는 것 보세요. 있는 거. 그리고 정말 왜 감사를 잃어버리냐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너무 습관이 됐어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왜 감사를 잃어버린지 아세요? 은혜를 갖다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갖다가 계속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만난 은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늘 감사가 나오죠. 정말 게 감사가 나오죠. 매 순간순간만 감사가 나오죠.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성찬을 대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인간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죽어서 우리를 주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근데 우리 이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잖아요. 쉽게 망각하잖아요. 마치 해산의 수고로 낳은 아들이 해산의 수고로 낳은 그 딸이 삶의 문제를 어려움을 만날 때 부모를 향해서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에게 고통을 줘요? 라고 엄마와 부모를 원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왜 하나님 나 예수 믿게 해가지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하나 예수 믿게 왜 이런 조롱을 당하게 합니까?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성찬을 다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되게 다시 부어져서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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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이고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늘 감격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셔서 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아버지 맞음과 채찍을 당하시고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 축사에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너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또 예수님께서 자녀들 축사에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 이것은 먹을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졌을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왜 나 때문에 그 같은 죄를 범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며 내가 지어야 되는데 내가 그 멸시를 받아야 되는데 하며 울었던 통곡했던 그 십자가의 감격들이, 그 은혜들이 오늘 우리 시간에 성자를 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흘러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광명으로 넘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찾았고 광명으로 넘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의로운 자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 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늘 감격해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정말 가장 복 중에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복인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감격해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다가 실족해서 주 앞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아버지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쓰고 남아 드린 것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것,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옆에 드려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마다 작정하여 주정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올려드려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태국 매암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CDP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타고 예물 올려드릴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라오스로나 파라왕의 다리를 세우는 아버지 일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여호와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능력이 있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옆에 올려드렸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꾸어줄 줄 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쓰고 또 써도 남음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성도사님들 위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검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를 주신 은혜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자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 가족 되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 2층은 우리 바나바 선교회에서 2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바나바 선교회에서요.